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주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고요. 2주 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제가 음악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해서 찬양대 죄송합니다, 오케스트라 죄송합니다, 화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화음이죠. 주기도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도, 무슨 형식이 정해진 기도가 그냥 의미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일상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요, 이 내용들을 다 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입에서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가 아름답지가 못한 것 같고 너무 짧아요. 그냥 이거 한번 하고 끝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유일한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 담아 놓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 쌓아 올릴 수 있는 화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며 기대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짧은 기도가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입에서 아주 그냥 10초 안에 20초 안에 지나가 버린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들, 그리고 아주 광대한 가능성들, 그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한 번씩, 적어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읽을 말씀은요 11절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짧은 기도문, 이 짧은 한 문장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이라고 해놨어요. 어쩌면 성경 본문보다도 제목이 더 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목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문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확 와서 박히고, 그리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문구는 먼저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 일용할 양식이 뭘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뭔지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답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모든 신학자들이 아마도 다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말,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이요, 그냥 다른 데 나와 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 나온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여기,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바로 그 일용할 양식 할 때 거기만 나와요. 그리고 아무 데도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만 없겠지, 다른 데니까. 아니요, 다른 데도 없어요.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말, 에피오시온이라는 말을 했을지, 우리가 일용할이라고 번역한 이 말을 말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상에 글씨로 써져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만 있는 말이에요. 한 번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어렵습니다. 에피오시온, 일용할이라고 번역은 해놨는데 이게 뭘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달래요? 무슨 떡을? 에피우시온 떡을 달래요. 에피우시온이 뭔데? 몰라요.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교회는 이 말을요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어원적으로 이해했어요. 에피라는 말, 그리고 우시온이라는 말, 두 개가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합쳐서 보통은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에피우시온, 일용할이라고 번역되는 그 말은 뭔가 다가올 날들에 적합한 이 정도예요. 에피란 말이, 에피라는 접두사가요 적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뒤에 있는 우시온이라는 말은 우시합니다. 무슨 존재, 영어로는 substance 이런 거예요. 뭔가 그 밑바탕에 있는 거, 본질적인 거. 에피는 그 본질에 합당한 이런 뜻이 있어요. 뭔가 아주 적합한, 적당한.
그리고 여기서 구하는 게 떡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요? 다가올 날들에 적합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가올 날들에 적합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교회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꽤나 긴 시간 동안,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을 다가올 날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시 임하는 그날과 연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날에 적합한 떡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떡을 먹을 때까지는, 그 떡을 먹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떡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잔치가 임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온갖 잔치들을 얘기하셨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기 전까지 내가 떡을 먹지 않는다고. 그 전서부터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 나라는 잔치가 벌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는 복된 양식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배경에서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들었을 때, 그리고 에피오시온이라는 말,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을 때 사람들이 붙잡은 것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 그것은 종말론적인 필요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 천국이 임할 때 우리가 거기서 먹을 그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어쩌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 천국이 임하는 그날 내가 주의 자리에서 함께 먹겠다는 그 소망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로 이해했던 기록이,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게 인천 순복음교회만은 아니고 2000년 교회사에서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들 이해를 오래 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그래서 성찬과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과도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장차 올 날을 지지하고 또 그것들이 그 의미라고 설명하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일용할이라고, 에피우시온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가올 그 날들에 적합한 것은 꼭 영적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계속 산상순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관심이 다가올 날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것도 죄의 용서함이에요. 죄의 용서함, 그리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필요들입니다. 죄의 용서함 받아야 되고, 시험 가운데 살고 악한 세상에 살기에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그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영적인 것, 미래가 아니라 이 땅, 우리의 일상의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조금 더 읽어보면요, 6장 25절부터 보면 이 땅에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나와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들 전혀 너희들 먹지도 말고 살아라, 입지도 말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밑바탕에 깔고 있는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영적인 것, 그리고 저 천국 아니면 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선물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에피우시온, 그 본질이라는 것을 꼭 영적인 것에다만 가져다 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꼭 뒤쪽에 있는 우리의 죄와 용서, 땅에 관한 것의 처음 시작이라고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걸 앞에 기도의 뒤쪽에 붙여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고 돼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요,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양식, 그곳에서 우리에게도 떡을 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 어쩌면 그 하나님의 천국, 거기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어쩌면 앞에 붙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앞에 붙은 기도의 마지막, 소위 말하는 뭐 영적인 것의 기도의 마지막, 아니면 우리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의 기도의 시작, 그 자리에 이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나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문구가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처럼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여러분들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교인들 말고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한국에서 만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많겠지만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이 일용할 양식을 그냥 우리가 먹는 이 떡들, 일상의 필요라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냥 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를 들이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들, 얘네들은 글자를 못 읽는 사람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는 마세요. 우리도 못 읽어요. 왜? 우리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일용할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그 의미가 전혀 허망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전통, 우리라고 말할 땐 인천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 전통에서는 이 기도를 종말론적으로만 이해하진 않습니다.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관한 필요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몽땅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관하여 관심이 많으시고 그 일상의 삶들을 왜곡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하셨음을 압니다. 돈과 소유에 집착하는 것들 반대하시고, 사람들이 소비하고 사람들이 뭔가 자랑스럽게 사람들이 소비하고 쓰면서 자기의 삶을 보람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에 반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죠. 그렇게 기도하라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신뢰로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이런 게 될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일상의 것들입니다.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먹는 거, 입는 거, 맞습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꼭 먹는 거, 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일용할이 비어있고, 일용할이라는 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채워넣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 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그 종말론적인, 아니면 그 영적인 의미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곤란해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하늘아버지께.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눈은, 그리고 우리의 귀에는 그 마지막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의 잔치자리와 그리고 거기에서의 기쁨의 소리들, 그 소리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단지 내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만은 아닌 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어쩌면 목적이고, 또 이 기도가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 있게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필요를, 내 일상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리고 해결돼야 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이제 나를 도우시고 이제 내 삶에 그 선물들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셔요. 하지만 거기서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들려지는 잔치 소리들, 또 점점 더 우리의 눈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잔치의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들, 천국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 교회는 그래서 그 말을 에피우시온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 존재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의 일상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본질, 그 존재는 또 영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육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필요들, 영원히 채워져야 되는 그것들을 채워달라고 드려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 육신의 목마름,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목마름과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내 삶의 필요, 그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점점 더 기도는 풍성해지고 우리의 감격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성경 헬라어로 보면요, 이 기도문의 제일 처음은 톤 아르톤 헤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양식이라는 말로 기도문이 시작돼요. 우리의 양식이 먼저예요. 우리의 양식, 그 다음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다음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그래요. 제일 먼저 이 기도의 앞에 들려지는 소리는요, 우리의 양식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을 제발 주옵소서, 거기에 강조가 있는 것 같지만 첫 번째 나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처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데서부터 이미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기도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미 불렀죠. 그러니 그 양식도, 그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위하는 기도는 여기 없어요. 나에게 양식을 달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양식이요. 그러면 나는 빠지는 겁니까? 뭐 우리가 돼지도 아니에요? 돼지들이 뭐 사람 숫자 쓸 때, 아니 사람 숫자를 안 쓰죠. 돼지는 돼지 숫자를 쓰죠. 자기를 빼고 쉬는데, 아니 그럴 거 없어요. 그 우리 안에 당연히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가르치신 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 앞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인데 누구?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사로를 우리가 압니다. 거지 나사로를 알아요. 거지 나사로는 그 문 밖에서 굶고 있어요. 헐벗고 해진 데 많아서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문을 걸어 닫고 그 집 안에서 얼마든지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먹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 아닐 겁니다. 그게 또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도 아닐 겁니다. 그 삶의 본질에 필요한 양식, 그 부자도 그 양식을 얻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앞에서 먼저 생각하고 들려야 되는 것은 내가 먹는 거, 혼자 먹는 거, 그것 말고 양식은 처음서부터 우리의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양식은 우리의 양식으로, 나를 향한 관심은 형제들과 이웃들을 향한 관심으로 점점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어 가야 되죠.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 그냥 주문처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양식, 그리고 우리의 떡,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예수님은 아셔요. 이 기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투쟁이 돼요. 왜? 우리의 입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삶에 대한 책임들,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소비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 소비주의 세상에서 나 말고 우리를 기도한다는 건 점점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런 세상에서 나 말고 우리를 위한 기도, 나에 대한 관심 말고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건 점점 어려워진 일이고요, 점점 잊혀지는 관심입니다. 효율성의 세상에서는 내가 내 것을 챙기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남을 생각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비효율적입니다. 내 떡은 내가 챙겨야 돼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내가 남의 것 챙기다가는 나도 굶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도 도와줄 수 없을지 몰라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 그 사람 도울 수 있다면 아마 도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로 가득합니다. 소비주의 그리고 효율성이 몽땅 다 최고인 세상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 돼요.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어느 곳에서는 죄악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 말고 우리 이웃들, 형제들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어주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아요. 십자가 그 위에 달려 돌아가시게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이야기를 계속할 때 세상은 그 사람을 악인으로 낙인 찍기가 쉽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처음엔 그러다가요, 점점점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요.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하자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화목하자 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셔요. 그럼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보셔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내몹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밀어냅니다. 내 것들을 같이 내어주고 함께 나누자고 한번 계속 얘기해 보세요. 서로 계속 양보하자고 얘기해 보셔요. 세상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바보 취급하고 결국은 악인 취급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바보로 취급하고 결국은 악인으로 취급해서 감당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어요.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이 제가 첫 주에 얘기했죠, 이 기도가 매일매일 하루에 3번 그때마다 내가 나를 위한 기도, 그것이 내 입 밖에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 기도에 나는 내 필요 그것 말고 먼저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나에 대한 관심에서 아주 억지로라도 형제들과 이웃을 향한 관심,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그 기도는 날마다의 투쟁이 됩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듣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여기 주기도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해라 하는 거예요. 내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가 그냥 우리 입에 익숙해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아니, 그건 나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의 양식, 그것들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 입과 내 관심은,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양식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싸움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는 투쟁이에요. 예배하는 이 자리는 그래서 전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싸워가기 시작하는 준비예요. 내 입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그렇게 만들려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내 입술과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려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악한 세상과의 싸움이 바로 뭐예요? 예배에서, 그리고 또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싸움이에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도대체 뭘 배우시는 자리 같아서 이 자리는 기도를 배우는 자리예요. 예배하며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투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입 막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의 부으신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한번 기도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또 배워보죠. 방송실, 이런 뭐가 딱 와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잘 아는 그림입니다. 이거 뭐죠? 밀레 만종입니다. 만종이고요. 여기 저 뒤에 눈이 좋으신 분, 눈 밝으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 교회가 보여요. 저 뒤에 건물 교회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요, 만종이에요. 종입니다. 종이 보이나요? 종이 보여요? 종은 안 보입니다. 종은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저 뒤에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요. 만종이라고 제목을 붙여진 이 그림이에요. 밀레의 그림입니다. 만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뭐 제대로 하면은요, 이게 뭐 디앙겔로스 그래가지고요, 이게 3종 기도라고. 종을 쳐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럽니다. 종을 6시, 12시, 또 6시에 쳐요. 종을 3번 칩니다. 그때마다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 그리스도의 오심의 신비를 하지만 뭐 꽤나 많이는 성모 마리아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기도문을 따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건 지금 종이 울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죠? 여기 곡괭이가 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바구니가 있어요. 채워야 되고 할 일 많습니다. 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종은 울려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리고 얘기해요. 이게 왜 디앙겔로스, 왜 만종, 3종 기도냐면 자기는 할머니한테 배웠대요. 우리 할머니 맨날 말씀하셨대요. 너 3종 기도, 종이 울리면 너 기도해라는 거예요. 종이 울리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라고 얘기했대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그 기도문이 있어요. 마리아, 그 얘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문 안에 뭐가 있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들,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하루를 잘 마침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이 기도가 끝나면 여전히 감자 팔지도 모릅니다. 감자를 더 캐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종은 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처럼 어쩌면 이 사람들은 내 양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양식을 지금 땅바닥에서 다른 사람들,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그래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도해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그 안에는 당연히 자기에 대한 양식에 대한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기도가 있을 거고, 또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을 거고, 또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을 겁니다. 이 기도가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고 나서는 아마 저들의 바구니에 있는 저 감자들은 자기들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더 어려운 이웃들, 그 사람들의 양식으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나누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양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 양식과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얘기하셔.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해라. 너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종은 울리고 시간은 되고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 내 형제, 내 이웃의 양식들, 그 필요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들의 일용할 것이 무엇인지, 육신의 일상의 필요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어, 그 일용할 게 뭐라고? 영적인 것, 그것까지 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아니, 이들에게 또 영원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그리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여기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그리고 감격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늘 투쟁이고 또 기도는 늘 찬송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이 됩니다. 우리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 끝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이라고, 우리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 그거 먼저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뒤에 보면 새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 공중을 나는 새를 보래요.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랍니다. 새를 먹이시지 않냐, 백합화를 입히시지 않냐 그래요. 먹을 것, 입을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나를 내게 먹이셨대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뭐하죠? 입히신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먹어야 되는 거 아셔요. 입어야 되는 거 아셔요. 내 일상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늘 아버지가 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셔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먹을 것 필요한 거예요. 입을 것 필요합니다. 내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있어야 되는 거, 합당한 거, 내 삶에 합당한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거기에 관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 것만 말고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필요한 거 오늘 구하래요.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주옵소서. 지금 필요한 거 지금 구하십시오. 지금 구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미리 구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안 구하면서 것도 곤란합니다. 지금 구해요. 누구처럼? 아이들처럼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아이가 들어간대요. 왜 아이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이는 지금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필요한 거 지금 구합니다. 아이는 구하는 게 아이예요. 여러분들 구하지 않고서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하지 않고 얻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가냐? 그게 먹고 입는 게 하늘나라입니까? 예, 먹고 입는 거 예 맞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관심 많으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이처럼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 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합니까? 예, 지금 구하십시오. 아이처럼 단순한 거예요. 나에게 입을 게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먹어야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내가 먹어야 되고 내 이웃들이 먹어야 되고 내 형제들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이에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필요한 거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미리 챙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미리 챙겨놓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오늘 배고픈데요, 오늘 먹을 거 구하지는 않고 얘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비닐로 봉다리를 열고 거기다가 뭐예요? 밥 한 숟갈 담아놓고 비닐로 봉다리 또 하나 열어놓고 거기다 김치 한 보씩이 거기다 넣어서 꽁꽁 묶어서 뒷주머니에 이러고 들고 있어요. 너 왜 그러니? 내일 먹을 게 없을까 봐요. 애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보는 엄마들, 아빠들은 기가 막힐 겁니다. 아이는 오늘 아빠한테 구하면 돼요. 오늘 엄마한테 구하면 돼요. 애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찬밥 한 덩어리, 그죠? 아니면 뭐 찬밥이 꼭 너무 좀 비참하면 뜨거운 밥 하나, 아니면 몰래 무슨 햇반 하나 이렇게 숨충해 놓고 뭐 멸치 몇 개 이렇게 모아 놓고 그거 뒤에다 이렇게 합니까? 그거 가슴 아프고 황당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이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이 아이들이 하는 이런 행동이 조금은 정상으로 보일 만큼 상황들은 쉽지 않아요. 내일을 향한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마 일상이 된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 같은 곳에서 이런 일들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들, 그리고 기근이 휩쓴 그곳,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 챙겨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뭐라도 숨겨야 되고, 그리고 뭐라도 어디다 묻어놔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것으로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부모가 매일매일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속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속상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예,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결과에 아이가 그렇게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것들을 모아놓는 것, 그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 좋은 아버지는 너희에게 말한대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 필요한 거 그냥 구해라 말씀하셔요. 필요한 거 구하십시오. 그리고 뭐 하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필요한 거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사용할 거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도 좋아요. 그것 얻고자 내일 사용할 거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들 얻으려고 뭐 성실하게 일하는 거 맞아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몰래 숨겨놓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의 안전, 그것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내 양식에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해요. 내가 내일에 먹을 걸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지, 나는 양식을 의지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장에 뭐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돈 있으면 크게 잘못한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미래와 내 내일을 그 돈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크게 잘못한 일입니다. 내가 재산이 많아요.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재산 많은 거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내가 그 재산에 내 안전을 기대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건 속히 떠나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많이 주시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것 안에서 얼마든지 선한 것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된다면 그건 큰 문제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어떻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이 기도는 부자들은 못합니까? 아니요, 부자들 이 기도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미래가 여러 가지로 불안들 하실 거예요.
뭐가 정권이 확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지방 정권도 지방 정부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할 겁니다. 한미 동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없었던 이야기들, 뭐 한미 훈련의 중단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최저임금 뭐 높아지면서 실업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돼요. 전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미국은 또 금리도 인상했대요. 미국, 중국 뭐 관세 전쟁 이런 거 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불안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혼란한 시대, 그 시간에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기도, 우리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하는 그 자녀들의 성실하고 그리고 참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한 그 기도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려에서 자유케 하는 기도입니다. 불안한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유케 되는 방법은 여기 주어집니다. 기도, 이 기도예요. 이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관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더 따뜻해지고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삶과 삶의 태도들, 삶의 방식들, 서로가 서로 이웃을 대하는 그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대하는 표정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그 공기가, 그 바람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변화는 놀라울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게다가 여기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내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기도를 통하여 또 이 기도 가운데 하늘 아버지가 채우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늘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달리 경험되기 시작해요. 이 기도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대와 감격이 넘쳐지기 시작하고 충만해지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의 삶에 경험됩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끔씩일 겁니다. 하지만 충분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내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내 삶의 일상의 필요와 그리고 영원한 것들의 필요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귀한 경험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늘아버지의 공급하시는 기적이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그 기적으로, 그 선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